네, 오늘 함께 말씀 나눌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인내. 네, 우리 성도들은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네, 날이 이제 더워지고 있고 또 이렇게 저렇게 피서도 가고 하다 보면 또 교회 예배 시간과 멀어질 수 있고, 예배 시간과 멀어지는 숫자만큼 내 믿음은 더 그것보다 더 많이 멀어져 간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입니다. 지속적 인내가 필요하지요. 인내하지 못하면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66권 성경 가운데에서 우리 신앙의 행동을 강조하는 책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야고보서인데요. 야고보서는 처음 시작할 때에도 인내라는 말씀을 주고 있고, 오늘 우리가 5장 마지막 장을 읽었는데 마지막 장에서도 인내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마땅히 우리 성도는 인내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적인 운명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내가 경쟁을 해서 내 노력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으로 인한 인생의 새로운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소망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야고보서의 맨 처음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이렇게 야고보서의 처음부터도 인내로 시작해서 끝도 인내로 끝내고 있습니다. 인내로 삶의 복된 결말을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왜?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이 낙관적이고 긍정적이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가 가능한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인내하는 것, 이거 하나만 제대로 배운다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 스피드 시대, 이 빠른 시대라고 하잖아요. 모든 것이 빨라지다 보니까 사실 오래 참는 것에 대해서 잘 못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살짝만 데워도 밥이 되고 국이 되고, 휴대폰으로 밤중에 주문을 하게 되면 다음날 새벽 문 앞에 오는 이런 시대가 되고 보니까 사람들이 그 느린 것은 못 참고 그냥 빨리 돼야 돼. 빨리 되다 보니까 인내가 참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성질이 급한지 참고 고통을 견디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인생도 얼른 포기해 버리고 자살도 제일 많이 해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높은 건물도 1년 2년이면 뚝딱 지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은 떡갈나무 하나를 기르는데 100년이 걸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인생의 성공은 인내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인내하는 자의 것이다, 그런 말씀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참고 인내하라, 참고 인내하라, 이 말씀이 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전체에서 제일 많이 강조되고 있는 주제 역시도 인내라는 주제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내의 삶의 실제적인 면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는 인내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자, 첫째는 인내에 우리의 의지가 들어갑니다. 의지적인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농부의 인내를 말해주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인내하는 상황은 환경적인 요인, 내가 살아가는 이 환경적인 요인도 필요하고요, 또 인간관계적인 요인에서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삶에 인내가 요구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럴 때 우리는 내 의지를 발동시켜서 인내를 해야 돼요. 그 대표적인 예로 오늘 성경은 농부의 인내를 예를 듭니다.
야고보 사도는 인내의 표상으로 농부를 언급하고 있어요. 오늘 7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의 마음은 빨리 추수해서 소득을 보고 싶어 할지 모르지만 농사 마음대로 되지 않지요. 농부는 환경을 이해해야 되고 상황을 이해해야 돼요. 씨를 뿌리고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 긴 시간이 요구됩니다. 농부는 이것을 이해해야 되고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는 농부의 의지적인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했어요. 자, 이른 비, 늦은 비, 쉽게 말하면 가을 비와 봄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른 비 하면 봄비 같이 느껴지는데 이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이른 비는 가을 비고 늦은 비가 봄비입니다. 자, 이 이른 비는 10월 하순부터 11월 초순 사이에 내리는데 이것은 이제 딱딱해진 땅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주로 3월에서 4월 동안 내리는데 이것은 이제 곡식을 자라게 하는 비예요. 이 두 가지 비는 결정적으로 수확을 돕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야만 해요. 이 기다리는 동안에 농부의 참을성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자, 그들은 10월부터 4월까지 긴 우기를 견디며 그리고 또 5월부터 9월까지 오랜 건조기를 참아내야 돼. 이 두 가지 고난을 견디지 않고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농부들은 아름다운 추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이렇게 모든 아픔과 수고의 땀을 흘리면서 이 농부로 하여금 기다리게 했느냐?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했어요. 이 귀한 열매 때문에 농부는 인내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했습니다. 내가 서두르고 바둥댄다고 뜨거운 여름 없이 서늘한 가을이 오는 거 아닙니다. 한밤에 먹구름이 지나가고 아침 햇살이 떠오르기까지 묵묵히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처한 상황이 불가항력적일수록 주님의 도움만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는 복음 찬송 있잖아요.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농부처럼 내 의지를 발동해서 인내할 수 있을까? 기다림의 방법의 8절 말씀은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서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여기 말씀 잘 보세요. 의지적인 인내는 마음을 굳게 하는 방법을 통하여,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인내의 출발은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지요. 굳게 세워지지 않은 인격을 통해서 성령의 참 열매와 그리스도인의 성숙됨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자, 우리가 환경 가운데에서도 인내해야 하지만 인간관계 가운데에서도 인내해야 합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서의 인내 참 중요하고 어쩌면 제일 힘듭니다. 아픈 거 참는 것보다도 인간관계에서의 인내 참는 게 더 어려워요. 누가 나를 사기치고 내 뒤통수를 쳤다. 이거 정말 참기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살인사건도 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이죠, 농부의 인내를 설명했고 그 다음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인내하기 위해서는 이웃과 더불어 협력해야 되는데 그 협력을 위해서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원망이 뭐예요? 부정적인 비판입니다. 참다 못하여 폭발하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게 다 원망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내면 속에 원망 잘하는 습관이 있지 않나요? 어떤 사람은 상대방이 실수하거나 틀리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지. 한두 번도 아니고 왜 자꾸만 그러는 거야. 일단 부정적인 말로 야단을 한번 치고 넘어갑니다. 성경은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이런 일이 참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도 습관이거든요. 남 흉보고 남 원망하는 거, 이거 습관입니다. 다만 길이 참고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다가 안 돼도 그래도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때가 되면 거두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의지적인 인내이고 이것이 농부의 인내입니다. 열매는 하룻밤 사이에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또 기다려야만 되는 것이, 그것이 열매입니다. 적절한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기다리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의지적으로 인내를 해야 된다. 그래야 인생도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도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의지적 인내. 두 번째는 사명감의 인내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사명감. 그러면서 10절 말씀에서 선지자의 인내를 예를 듭니다.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고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일이 선지자의 몫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과거에 특별히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은 말씀을 전하는데 항상 고통 또는 자신의 신변의 위협까지 따라왔었어요. 많은 선지자가 그랬지만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의 삶을 보게 되면 참 힘들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다가 이방 왕들로부터, 특별히 자국민들로부터 엄청난 고난을 당해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던 이 선지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을 평가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그래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선진들은 사명감 때문에 믿음을 지켰으니 이것이 곧 사명감의 인내입니다. 본문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오래 참음, 여기서 오래 참는다는 것은 어떤 물건이 뜨거워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고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곤충에 속하는 매미는 한철 노래하기 위해서 애벌레로 7년을 지나가야 돼요. 유명한 독일의 시인이자 소설가인 괴테는 인류 역사의 최고의 문학작품으로 인정받는 파우스트라는 작품을 썼는데요, 이 작품은 그가 23살 때 쓰기 시작해서 82세까지 무려 60년 동안 쓴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작품을 통해서 정말 그가 얼마나 인내하는 삶을 보여줬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결국 훌륭한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 모나리자 작품 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이 모나리자 앞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뭐냐, 365일 빠글빠글빠글. 이야, 그렇게 사람이 많아요. 그 그림 하나 보려고. 여러분, 근데 그 그림을 그린 다빈치도 유명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그림의 모델이 되었던 사람은 과연 누굴까? 엘리자베타라고 하는 사람이 그 그림의 그 모델이었는데 이 그림을 그리는데 자그마치 4년이 걸렸거든요. 그리는 사람도 수고했지만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얼굴 모양을 하면서 4년 동안 앉아줬다고 하는 것도 이거 대단한 인내입니다. 한 여인의 인내가 자기 자신을 다빈치와 함께 영원한 명작의 주인공으로 남게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서양 속담 그대로 세계는 인내하는 자의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이 고난은 오늘날 고난을 만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선지자들의 고난을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에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 복된 삶을 살았다. 여러분, 선지자처럼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고난이 따라오고 핍박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한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즐거워하며 찬양하게 될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상처를 닦아주시고 싸매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런 영광은 사명감의 인내를 다한 사람들에게만 찾아온다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믿음의 인내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인내를 설명하면서 욥의 인내를 말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은요, 그가 당하는 이 고난의 이유가 이해되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매어 달렸고 하나님께 소망 두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은 어느 날 갑자기 재산을 다 잃고 자식도 잃고 자기의 건강과 명예마저 한꺼번에 다 날렸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나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욥은 얼마나 답답했는지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항변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기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불행에 대해서는 한마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결국 참고 견디고 이겨냈고 인내했어요. 저는 이것을 욥의 인내 또는 욥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욥이 어떻게 고백했는가. 자, 욥기 가운데 욥이 고백한 내용이 참 많은데요. 이것 보세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런데 이 부분이 영어 성경이나 이 다른 번역에 보게 되면 또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도 거기 난해주 표시가 되어 있는데 난해주 번역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나는 그에게 소망을 갖겠다. 내가 왜 소망이 없느냐 이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서도 거의 다 이 번역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의인이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세상 사람들은 고난 받을 때 자기의 죄 때문이다, 조상 탓이다, 재수가 없어 그랬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성경은 의인도 믿는 사람도 고난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의 잘못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욥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고 무엇보다 인내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아무리 참담해 보여도 그 고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지요. 고난당하는 욥의 생애 속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미치고 있었고 하나님의 눈동자는 항상 욥을 향하고 있었다는 이 사실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욥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 아닙니까?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욥의 신앙 고백 다 같이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아멘. 이것이 욥이 바라본 고난의 관점입니다.
욥은 고난의 저편에 순결하고 아름답게 변모한 성숙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실 거다. 그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고난의 저편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욥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것이 욥의 믿음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나의 미래는 밝고 아름답게 펼쳐질 것이다. 이 믿음의 전망, 여기에 인내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욥도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이 깊이 있는 믿음이 욥을 결국은 인내하게 만들었습니다. 욥은 일편단심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믿었습니다. 결국 욥의 믿음이 욥을 승리하게 했던 것이지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 우리 모두에게 인내하라, 인내의 성공자가 되라,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소망 가운데 인내하라는 것이죠. 소망 중에 인내하라. 인내한다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도 막연히 참는 것에 사실상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소망이 있으면 인내가 가능해요. 된다는 것만 알면 지금 어려워도 인내가 가능하죠. 네, 군대 생활 힘들거든요. 근데 왜 인내하는지 아세요? 제대하는 날이 있다. 우리들 군대 있을 때 까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가고 있다. 네? 그러니까는 하는 거예요.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잘 연구해 보면 인내를 하면 어떤 보상, 어떤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7절 주님이 강림하신다. 8절 주님의 강림이 가까웠다. 9절 주님이 강림하실 때 심판을 면하게 된다. 할렐루야.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 주님이 오시면 나는 해방이다. 이 믿음이 있었고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인내가 가능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조금만 참읍시다.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 오시면 우리의 눈물 씻겨주실 것이고 가슴에 응어리진 이 한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에서는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천국으로 마지막에는 인도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내는요, 결과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건데요, 아까하고 비슷하지만 인내하면 반드시 축복의 결과가 온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추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거 아닙니까? 결과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거지요.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면 이 말씀이 예언 성취된다는 것을 선지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인내를 가능케 하는 거예요. 반드시 마지막에는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내의 결과는 마지막에 온다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몸도 약하고 또 어떤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막 원망하고 싶은 말도 생각이 나고 막 그래요. 그러지만 끝까지 참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도와도 좋은 관계가 유지되어지고 그 성도를 통하여서도 좋은 결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참아야 돼. 그냥 우리는 참아야 됩니다.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성도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물론 나도 또 그 사람에게 또 화나게 만들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마티즈를 탄 집사님이 집으로 예배를 마치고 가는데 빨간불이 돼서 딱 섰어요. 그 빨간 신호등에 딱 섰는데 어떤 아줌마가 그랜저 멋있는 걸 타고 딱 서더니만 잘난 체하면서 껌을 짝짝 씹으면서 언니 그 마티즈 얼마 주고 샀어? 와, 속이 뒤집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랜저 타고 와가지고 언니 그 마티즈 얼마 주고 샀어? 속이 뒤집어지는데 오늘 설교가 인내였거든요. 그래서 참자 주여,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자 주여 하고 그냥 참았어. 끝까지 참으면 결과가 온다고 했지. 참았습니다. 그리고 또 운전하고 가는데 빨간불에 또 섰어. 그 언니가 또 오더니 언니 마티즈 얼마 주고 샀냐니까?
참자. 참으면 좋은 날이 온다 그랬지. 참았어요. 다시 이제 파란불이 켜져서 또 가는 거야. 그런데 또 빨간불이 또 왔습니다. 또 섰는데 마티즈 아줌마가 또 쫓아와가지고, 언니 그 마티즈 얼마 주고 샀냐고 물어봤잖아 내가, 하고 화를 내는 거야. 성질까지 내더라고요. 근데 그때 번뜩 집사님에게 좋은 말이 떠올랐어요. 뭐라고 했느냐? 벤츠 하나 사니까 껴주더라. 그래서 우리 집에 마티즈 7대 있다. 하나 줄까? 마티즈 집사님 승리. 화내면 지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면 이기는 겁니다. 결과를 바라보면서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는 거예요. 확신. 이게 야고보서의 절정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 이 확신, 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의 영웅 욥은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불행을 견디며 이겨냈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신뢰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고요? 그래도 나는 주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배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영적인 배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주변에서 주님은 당신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축복은 인내하는 자에게 돌아옵니다. 우리 모두 인내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따먹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요즘 어떤 일로 답답해 하시며 안절부절 못해 하십니까? 앤드류 머레이는 이렇게 격려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왜 지체하시는가? 하나님이 지체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갑절의 복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더욱 간결하면서도 확실하게 선언하지요. 보라, 인내하는 자가 복되도다. 처음부터 잘 닦인 길은 없습니다. 모든 인생길이 그렇고요, 사람과 사람의 길도 그렇고 나와 하나님과의 믿음의 길도 처음부터 잘 닦인 길은 없습니다. 울퉁불퉁 자갈길을 걷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다리에 상처가 생기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나 그 길을 걷다 보면 어느덧 향기로운 꽃길이 되는 것이죠. 당신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의지를 발동해서 인내하십시오. 선지자처럼 사명감으로, 욥처럼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욥의 인내는 갑절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되었습니다. 때가 되면 이루게 됩니다. 소망 중에 결과를 바라보며 끝까지 참으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밝은 미래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고 싶은 계절, 이 믿음의 삶을 중단하고 싶은 계절, 게을러지고 나태해는 이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 오늘 이 그리스도인의 인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복된 삶을 이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